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기억하여 오늘은 평안과 안식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멍에를 벗겨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떠나간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15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다음은 교독문 32번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이성훈 교수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7월 한 달 긴 장맛비와 무더위에도 지켜주시고 8월 첫 주일 예배를 지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속된 폭염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특별히 가난과 질병과 재해에 노출되어 시달리는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인간의 악함으로 비롯된 고통과 탄식의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 땅을 치유하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감염병의 영향력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같은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학교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폭력과 묻지마 범죄가 들끓는 이때 인간의 악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어 사랑과 희생, 배려와 섬김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기심과 욕심, 당파 간의 분쟁으로 인해 사회가 혼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분단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긴장된 관계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와 평화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대양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종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세종고등학교, 세종초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세종호텔과 세종서적 등 다양한 사업체들을 주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고 경영하여 주옵소서.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명예이사장님을 비롯한 리더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더하사 시대를 앞서가는 참된 지도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시어 많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함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대양재단을 통해 기독교 정신과 애지 정신이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축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태하 교수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깊은 성찰과 묵상을 통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늘연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충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영광 돌리는 애지영교회 온라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음은 정연철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느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음은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바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수가성 여인 또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아주 유명한 대목입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잘 지나쳐서 갈릴리로 가지 않고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서 가는데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시다가 수가라는 한 마을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고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앉아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마침 목이 말랐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사마리아의 여인인 자신에게 어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기원전 930년 이스라엘이 오늘날 한국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남쪽 유다는 유다족과 베냐민 2개의 지파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쪼개지고 나서부터 서로를 적대적인 그런 관계로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과 또 이 유대인들은 서로 반목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이후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자신들이 지배하는 여러 부족들을 그곳으로 강제 이주시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됐고 그로 인해서 결혼도 하게 됐고 또 그들이 가져온 이방 신을 믿게까지 됩니다. 이후로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그 지역을 사마리아 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그 여인이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내게 사마리아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자신에게도 그 물을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렇게 얘기하자 여인은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 내게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결국은 진짜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당신은 내가 보기에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인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자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부터 26절까지 내용입니다.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은 아마 이 대목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또 이 대목과 관련된 많은 설교를 또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또 이 대목을 주제로 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몇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영생의 물을 달라는 여자에게 왜 예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는지 너무 생뚱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둘째는 여인이 어떤 근거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판단하였느냐는 점입니다. 성경 내용을 미뤄보면 그녀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판단한 이유는 자신의 과거를 알아맞추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의 선지자란 단순히 과거를 알아맞히고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일종의 점성술 또는 점술가가 아닙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질책하고 또 그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경고를 하는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단순히 자신의 과거 행적을 알아맞혔다는 이유로 선지자라고 했다면 이 여인은 선지자라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또는 용어를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오히려 선지자가 아니라 당신 점쟁이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옳았을 것 같습니다. 셋째는 이 여인을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 또는 창녀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5이나 두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와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점입니다. 만약 행실이 나쁜 사람이고 창녀였다면 그녀의 말에 절대 마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의문이 좀처럼 풀리지 않아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우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곰곰이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하다가 문득 저희 집사람과 나눈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 일인데 저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지방대학에서 저희 집사람이 교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시내 밥을 먹으러 나갔다가 음식점에서 같은 과 여자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한 나이 든 여자분과 동행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 교수님이 그 동행하신 분을 소개하면서 우리 집 청소를 도와주러 이모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 집사람은 저 교수님은 참 이모님과 참 가깝게 지내신다.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모님이 아니라 사실은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가사 도우미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웃었는데 사실 요즘도 뭐 식당에 가면 종종 일하시는 분들을 이모라고 부르는 경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런 용어뿐이 아니죠. 요즘 뭐 오빠라는 말도 우리가 이상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남편도 심지어 오빠라고 부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쓰는 이런 오빠라든지 이모라는 말을 문헌으로 남겼고 또 그런 대화를 그렇게 남겼다면 오랜 후, 한번 1000년쯤 지난 후에 만약 우리 후손이 이 문헌을 읽을 때 과연 그 제대로 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부터 기록된 그런 문헌이었고 대략 AD 100년경에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 문헌들이, 다양한 문헌들이 모여서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의 형태로 편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숱한 아마 오역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대목에서도 어떤 오역이 있지 않았을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라는 당시 AD 1세기 당시 지중해 원안에서 사용되던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아닌 아람어였습니다. 앞서 소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된 이후에 아시리아의 언어였던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공용어로 쓰던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시리아에서 정복당한 북이스라엘은 당시 그 땅에 들어온 이민족과 더불어 살면서 아람어를 사용하게 됐고, 기원전 586년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부터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고대 오경, 모세 오경이나 일부 성경은 히브리어로 작성되었지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AD 1세기경에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역시 아람어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부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헬라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아람어로 구술해주면 어떤 조력자가 그것을 히라버로 번역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남편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마 오역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알이라는 단어가, 아람어 바알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쓸 경우에는 소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명사로 쓰이면 소유주를 의미합니다. 즉 주인 또는 주님, 로드라는 주님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당시는 여자도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여자를 소유한 남편도 따라서 바알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단어 바알은 따라서 남편이 아니라 주님 또는 신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 고대 중근동에서 많은 민족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경건치 못한 것으로, 즉 불경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히브리어로 아도니아라고 불렀고, 많은 중근동 사람들, 셈족 언어인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는 신을 바알이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바알이란 신의 이름이 아니라 통칭하여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히라버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남편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면 여기서 헬라어 아네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네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바알
아람어 바알이라는 말을 번역한 단어를 이 아네르라는 히라보로 헬라어로 본다면 이 아네르는 아람어 바알의 의미를 제대로 살린 번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네르에는 주님 또는 주인 또는 신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가 남편이 아닌 신으로 대체해서 번역을 하면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의문이 모두 풀리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의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생뚱맞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는지, 만약에 여기에다가 남편이 아닌 신을 대체한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가서 내 신을 불러라. 근데 이때 부르라는 말은 히라보 포네오를 번역한 말인데, 포네오는 부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외치다, 부르짖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외치다, 부르짖다라는 말은 결국 신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가서 네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으라, 즉 요청하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생수를 주겠다고 했는데, 여인은 더 이상 물 길러 오는 것이 힘이 드니 자기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은 거죠.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했고, 또 그녀가 원하는 물이 육신의 물이라면 내게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에게 그 물을 달라고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셨던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남편이라는 말을 우리가 신이라는 말로 대체할 경우 아주 자연스럽게 이 말의 의미가 풀리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의미,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판단했는지, 그것도 역시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여인이 저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인즉슨 저는 믿는 신이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5 신을 모셨고 지금 믿고 있는 신도 사실은 제대로 된 신이 아니다, 또는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하시자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 하나이다. 이 말은 여인이 지금 믿고 있는 신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을 못했던 것은 당시에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신을 믿는다는 것은 신을 모신 신전에 찾아가 희생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어떤 신을 제대로 모시려면 정해진 장소에 가서 정해진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말에 따르면 사마리아인들이 잘못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서 그가 여호와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 점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믿고 있는 신이 너가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였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로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그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그러한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꾸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는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지자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와보라고 얘기했고,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행실이 좋지 못한 여인 또는 창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나와보라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순순히 따라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시간이 한낮인 12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6시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유대 시간으로 6시라면 거기에 6시간을 보태야 되기 때문에 12시가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과 달리 유대 시간을 쓰지 않고 로마 시간을 썼습니다. 따라서 이때 6시라고 하면 저녁 6시였습니다. 따라서 여인이 일부러 동네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을 길러 나왔던 것이고, 이 여인은 행실이 나쁜 여인도 아니고 그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어느 아낙네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생수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원하는 것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육신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불행한, 예를 들면 미스매치 현상입니다. 서로 원하는 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네가 원한다면 진짜 네가 믿는 우상을 찾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또는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 찾아오는 또는 교인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육신의 필요를 주님께 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육신의 필요를 채우려면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너희들의 우상을 찾아가라. 폴 틸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맞은 우리가 믿는 신이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경은 1.1획도 변경하거나 고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맞는 얘기나 또 어떤 점에서 보면 매우 틀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불러준 것을 어떤 사람이 받아 쓴 그런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설사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 오역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무려 2000년이라는 세월의 격차를 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부단히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가 문맥이 매끄럽지 않거나 또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대목이 있다면 무리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연구를 해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 성숙한 신앙이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미신이나 광신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전 교회는 신학교육,
성경 공부에 많은 힘을 쏟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전 교회는 대학교회입니다. 저는 대학교회와 일반 교회는 사명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일반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주력한다면 우리 대학교회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성경을 재해석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학교에 맡겨진 소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예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곳입니다. 진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입니다. 지혜란 인간 존재의 참 의미와 가치를 아는 것을 말하고 지식이란 자연의 원리,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새가 하늘을 날려면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게 살려면 지혜와 지식이라는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대학은 지식의 날개를 달아주는 곳이라면 예전 교회는 지혜의 날개를 달아주는 곳입니다. 우리 세종대학은 83년 전 개교된 이래 늘 이 두 개의 교육을 균형 있게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세종대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날로 발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우리 대학이 지혜와 지식교육의 균형을 잡고 노력한다면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이 대항학원을 그리고 대항학원에 산하있는 모든 교육기관을 사업체를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대항학원에서 일하는 모든 교직원들 또 이 안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 주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83년 전 세종대학교를 그리고 34년 전 세종성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늘 마음에 새기며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예지원 교우들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양승준 목사님께서 환영 및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태하 교수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종의 교육기관과 또 애지원교회를 통해서 지식과 지혜의 두 날개를 활짝 펴서 비상하는 그런 탁월한 인재들이 양성되리라 확신합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애지원교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더위 가운데 항상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8월의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산불, 홍수, 더위, 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빠른 복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5천년 한민족의 역사 중에서 가장 융성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총 베푸신 데는 분명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한편 모두가 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방학 중입니다.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학, 또 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모두 건강하게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다음 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애지연교회가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주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헌금은 계좌 이체로 받고 있습니다. 계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철입니다.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또 쉼을 통해서 영육간의 재충전과 활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8월 또 9월 첫 주 예배 순서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 함께 결단 찬송 310장 부르시겠습니다.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